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침부터 또 오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디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 예배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낙심 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한 번 더.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다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아멘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지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매일같이 주 너를 지키리라고 많이 고백했죠.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주님이 나를 지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 나를 지킨다. 네. 내가 내한테 말하는데 좀 높이 말씀 좀 그렇잖아요. 네, 주 나를 지킨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붙듭시다. 우리 고된 일 하다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내가 주 안에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또한 맡기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든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넓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우리 한 번 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깁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찾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남선교 이렇게 또 김경철 장로님 신방 다녀오셨는데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현장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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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넘나래 자매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분이세요. 일단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사진 띄워주실 수 있어요? 결혼식 사진. 예, 찾으셔야 되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예, 끝나기 전에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우상에 관련된 질문이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이 우상에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상세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저도 전달하는 것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태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거울에 비춰서 저를 봐야 그래야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죠. 서로 보고 뭐 묻었는지 옆 사람 체크해 주세요. 그럼 친한 관계면 괜찮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묻었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오늘 내용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 함께 나눈 사회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정의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얘기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또는 사회정의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모든 각각의 사람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정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미리 다뤘습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 칼빈은 뭐 장깔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 제조 공장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질문 5가지를 했는데 잘 보시고 5가지 질문 중에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단지 내 가족을 위해 집을 사고자 할 뿐이에요. 네 번째, 나와 내 아내는 아이를 한 명 더 갖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책 한 권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상과 연관된 문장은 몇 번일까요? 답을 빨리 알려드릴게요. 다 해당이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자의식,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내 목표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걸리니까 뭐 어떻게 제가 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게 우상 숭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다룰 건데 그럼 실제적인 우상은 뭐냐? 3가지. 나 자신이라는 우상과 사회, 국가라는 우상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3가지가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도달하려고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우상이 물질이에요. 물질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러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 자,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소용되는 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생각에만 온통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 뭐 물질주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홀로 있으려는 게 우상 숭배의 일종이래요. 고립주의, 단호한 개인주의라고도 설명합니다. 각각 홀로 살아가는 섬 같은 존재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벌어져도 난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홀로 있으려는 거,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부족함 없음에만 신경을 쓰는 거. 그래서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를 돕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영향을 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립주의. 세 번째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비주의입니다. 초월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초월적인 시간만을 갖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물질과 천상의 것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어떤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합리적이신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런 좀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쓱 다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발이 안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쏴. 이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물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옆 사람이 아프면 왜 어디 아파? 물어볼 수 있어야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옆 사람이 아파도 이상하잖아요. 네 번째로 설명한 건 현실주의입니다. 현상 유지하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상황 있는 그대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럴만 하니까 됐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상숭배의 하나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앞의 현상을 이해하니까 뒤의 현상도 따라오는 현상으로 이해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대해야 될 타이밍에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현실. 여기서는 이제 고통당하고 비참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셔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계관 속에서. 그게 하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꼭까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개인들은 미개하니까 복음을 좀 깨닫게 될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랬으면 선교는 안 됐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언어를 만들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소개해요. 그렇죠? 현실에 집중해서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종주의입니다. 피부색. 게르만 민족이 그랬고 백인 우월주의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장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외국분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저분은 알아들을까? 저분은 다니엘 기도에 외국분이 이렇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괜히 동질감을 겪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저 사람, 이렇게 한민족. 그런데 계시록엔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와요.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어딨나 찾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청, 전 서울역에서부터 시청까지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분들은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고 각자 살 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찾을 수 비를 피해 가셨고, 그런데 각각의 사람, 혼자 기도하는 사람, 애를 데리고 온 사람, 누워있는 사람 모두가 기도하자니까 쫙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여기가 막 심장이 뜨끈뜨끈뜨끈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색깔 구별 없이 함께 있는 게
지역 구분 없이 함께 있는 게 사투리를 써도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저자가 설명하는 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이에요. political correctness.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종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정통 종교는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 거시적인 관점에 포괄적인 종교가 필요하니 기존의 종교적인 시각을 제거하자.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경교육 내쫓자, 젠더 이론 가르치자. 언뜻 보면 영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막연한 신비성을 숭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억압받는 사람 도와주자, 좋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데올로기잖아요. 특정 교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교단은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임직자의 기준을 그걸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 공헌도를 가지고 특정 교단은 사회적 참여를 더 강조하는 교단들에서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교단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힘 닿도록 도와야죠. 그러나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하고 어하고가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또 다른 온전한 기준을 본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오히려 파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태아의 권리는 묵살해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태도 아닌 지금의 과학적인 이런 걸로 따지면 사람이 되기 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잉태하면서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낙태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명윤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아이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떼어버려요. 그래서 인권의 거대한 문제 속에 태아의 이야기는 작은 파편의 하나다, 작은 증상이다, 덮어둬라. 이게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사회 문제들을 뿌리가 되는 인간의 도덕성과 영적인 범죄에서 다루지를 않고 법으로 하자, 법으로. 정치, 표면적인 범죄에서만 언급하자.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을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며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지속적으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대결 구도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심성에서 뛰쳐나와서 제발 자연적인 상태를 좀 갖추라고, 문화가 말하잖아. 성경이라는 고리타분한 데로 들어가지 마. 링 밖으로 나와. 링 밖에서 얘기하자고. 이런 식의 세계관 대결을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올바름.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와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하고 제가 링크를 걸었더니 저에게 경고가 떴어요. 잘못된 걸 올렸다고, 이상한 거 올렸다고 떴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주의하자는 거예요. 몇몇의 사회적인 인사들도 중요하다고 말했던 대목이에요. 저희가 혼자 만드는 이상한 사설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여기 밑에 답변이 하고 싶으면 쓰시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길게 왜 제가 문제가 됐는지 AI가 걸러냈어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썼어요.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에서 이미 페미니즘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쓰면 걸르는 거예요. 일단 걸러요. 믿지 마십시오. 특히 다음하고 네이버 얘기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는 10월 27일 기사를 올리는데 다음에서는 안 올리잖아요. 저 다음 좋아하는데, 저 한메일에 아직도 쓰는데 다루질 않아요. 왜? 그렇게 검색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거 안 하고 대신 문제가 많다, 교통 체증이다 이런 거나 올리는 거죠.
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데올로기 문제, 작은 파편이라고 말하는 문제, 세계관 얘기는 다 프란시스 셰퍼, 솔제니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설명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문제인가 보다, 성경이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상가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물질, 좀 전에 말씀드린, 다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저자가 설명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우상과 국가, 사회라는 우상과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문화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은 자아 실현을 하나님보다 앞서 오면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창조자의 계획을 따라가고 만드실 때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만드실 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미 싹 잊어버렸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목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라는 인생의 책을 쓰신 저자분이 계시니까 저자가 쓰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우리 삶의 페이지에서 찾아야죠. 우리가 고안해낼 게 아니라 그 보통 소설을 쓸 때 캐릭터를 구상을 할 때 그 캐릭터는 어떠어떠하다라는 설명들을 넣고 있습니다. 소설의 앞부분에 있든 뒤에 있든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뭔지, 소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세상은 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라, 이런 걸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걸 근본적으로 조롱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드는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아니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우상을 삼는다는 건 상당히 비참한 겁니다. 네 마음 따라가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것은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요. 좋았던 기억이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완벽하게 해낸 일을 오늘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가 답을 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라는 그런 책, 자기 어떤 성장에 대한 책 이런 거를 자녀들이 읽을 때 성경 말씀으로 그 귀를 재해석해 줘야 되고 닦아줘야 됩니다. 믿는 부모님이 수시로 자녀들이 읽는 책을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재교육이 가능하겠죠. 의문을 갖게 되는 날이 곧 오겠지. 우리 아이가 그때 말해줘야지. 그럼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라는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세워진 사람들이 결국 강조하게 되는 건 국가래요.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인생의 다양한 짓눌리는 무게들을 경험하는 날, 나 자율적으로 나 선한 거 선택해야, 좋아 보이는 거 선택했는데 어떡하지? 이 답이 아니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또 다른 유한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든 게 정당하다라고 말해줄 공동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이상적인 세상을 집합이라는 그 안에서 단순화를 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무죄야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되게 철학적인 설명 같은데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라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사회라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부족이라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건 죄가 아니야.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내가 희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상은 우리 스스로 각각의 죄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거대한 존재를 만들어요. 사회, 법률, 정부, 미디어, 교육, 사회적 구조, 법 바꿔요. 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요. 양심이 무슨 필요해요? 양심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시스템을 신격화해요. 잘 돌아갑니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의 신념을 세워갈 국가를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뭐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했지만 사회, 국가에 대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 국가가 되면 되냐? 그게 큰 실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전체 기독교화 시키는 순간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섬기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마음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못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거냐. 사회, 시스템으로 말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떻게 보면 10월 27일 날 광화문 나가서 같이 기도한 건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공동체에 숨지를 않고 개개인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이렇게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한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런 말 하지 마로,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란 단어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우상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의 이기심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우상, 문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문화적으로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성공해서 TV에도 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널리 알려지기 원하고, 지금까지 내가 도덕적인 개연성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작게 크게 거스르면서 사람들, 피조물들은 거스르지 않고 싶어, 피조물들에게는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편으로 서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문화를 신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인지에 대한 개념이 내가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에 따라 달라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뭐 그렇게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둘 중에 하나겠죠. 주변 사람이 날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쓰며 교회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 말을 꺼낸다라고 말해요. 뭘 나누면 무슨 의도로 저럴까 이런다고요.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니까요. 의도 없어요.
오시라고요. 밥도 드시고 속상한 얘기도 털어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믿어지면 믿으면 되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억지로.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손 내밀면 왜 그럴까? 다들 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참 잘들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정의관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은 세상의 주류가 거부한 그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화적으로 지극히 인기 없는 거, 고리타분하다고 세상이 말하는 거, 이웃에게는 따돌림 당할 만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수의 사람의 편에 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편에 섭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의라는 글자가 엄청 크게 써 있어도, 정의 오고 이렇게 써 있어도, 정의라는 글자가 써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 있으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면 거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에 베켓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게이예요. 게이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부른대요. 게이 퍼레이드를. 그 보시면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게 그 퍼레이드에서 퀸 같은 역할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됐대요. 왜냐하면 게이로 살아가는 게 어떤 날은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자꾸 생기니까 그 친구는 꾸준해 보이고 믿는 사람이라 거리는 뒀지만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친구가 있다고 하는 커피숍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대낮에 커피숍에서 펼쳐놓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되게 담대하다, 되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베켓이라는 주인공이 오히려 감동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죄라고 말하는 걸 보고 놀랐고 성경을 찾아주고 설명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경청하게 되고, 왜요? 그들은 꾸준했으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파도를 탈 때 그들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주일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어느 날 설교에서 종교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을 만큼의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 성경은 진실하다는 거,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걸 명확하게 다시 자기 눈으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예배 시간 이후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게이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과거의 삶의 일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세계관의 싸움 가운데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는요, 무엇이 우상인지를 설명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거라면 다 우상이다. 뭐가 있을까요? 문신도 새기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 성형 때문에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 상처를 이렇게 감싸기 위해 문신하는 거 말고요,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목을 이렇게 넘기면 딱 거기 포인트가 있게 문신하잖아요. 그런 거,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그러면 몸에 새기든 볼펜에 새기든 벽에 새기든 나를 위해서 새겼으니까 우상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드러내시지 않은 거겠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오늘 본문에 우상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에게 나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나라는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말 잘못할 뻔했네요. 나라와 민족, 국가, 어떤 사회를 우상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와는 반대길로 들어서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물질, 홀로 있음, 하늘, 피부색, 현상 유지, 정치적인 올바름, 나 자신, 국가, 사회적인 인정, 이 중에서 나의 마음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적인 참된 정의관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관계를 우상으로 삼게 되는 어떠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많이 본다거나 뉴스에 어디 것만 본다거나 이런 거겠죠. 오늘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까지를 우상으로 규정화하고 있는 오늘 본문 앞에 다시금 서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말씀대로 오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축복하라고 하신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느라 집중하고 우리의 시각이 시선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에게 안주하려는 거, 믿을 만한 공동체에 안주하려는 거, 이 사회에 기대려고 하는 것을 떠나 성경적인 올바름을 향하여 말씀에서 묵상한 대로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정말 민물과 같은 곳이 짠물로 바뀌어지고 정말 흙탕물과 같은 곳이 정화된 물로 바뀌어지는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맡기는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혹시 우상화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시스템이라는 걸 우상화하고 있지 않는가,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질문한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을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유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꼴을 얻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서면 신기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거기서부터 믿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다양한 우상으로부터 막아주실 것이며 말씀을 수레 삼아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끄셔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우상들, 자녀가 우상이기도 하고 내 문제가 우상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나를 위해 만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사회 정의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3부 마치고 인사위원분들 인사위원 모임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